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시 하나님 말씀은 목자 없는 양을 보라. 목자 없는 양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에반 올마이티. 현대판 노아 영화입니다. 현대판 노아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에반이죠. 근데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의원이 됐어요. 미국에 상원의원 있고 하원의원 있고 하여튼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이 돼서 첫날 출근하는 날 꿈을 꾼 거예요. 아니,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전날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잤어요. 근데 알람 울려서 이제 첫 출근하는 날 알람을 딱 끄니까 6시 14분이에요. 원래 7시 알람을 맞아 7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일어났죠. 근데 이제 어디 가든지 다 614가 뜨는 거예요. 뭐 무언가도 출근해서 뜨고 614가 뜨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이라는 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세 번 성경이죠. 방주를 계속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영화가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현대판 노아 영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 의원에 수장되는 하원, 상원 의원의 어떤 선배되는 리더되는 그런 사람이 개발해서 돈을 버는 거, 자연을 개발해가지고 댐을 막고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발해서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서 방주를 지어서 개발된 그 동식물들을 다 방주에 모아라. 그래갖고 그 에반이 가는 데마다 새들이 따라오고 소가 따라오고 짐승들이 다 따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짓는 그런 현대판 노아 코미디 영화 비슷해요. 재밌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의 전편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는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든 어쨌든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고 그런 걸 보여줍니다. 돈과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봅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악한 걸 보고 한탄했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노아 홍수. 지금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방주지 않습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가 교회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고자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 노아 시대와 똑같이 인도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목자 없는 양을 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을 꾸준히 보시고 관찰했어요. 우리도 사람들의 필요를 봐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가 돈, 성공, 이게 필요해요.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 인도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봅시다. 그것만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필요는 없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업, 교회, 나라.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치고 많은 원인을 분석해요. 많은 원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꾼다. 소련이 큰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하고 세계 제일의 어떤 나라가 되는 그게 꿈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공개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도 있고 뒤에 숨기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문학작품에서 영화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 이중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 또 정치 인문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지금 목자가 없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어제 들은 뉴스는 민간인 포격을 해갖고 2,300명의 민간인 사상 우리 6.25 전쟁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아파트를 폭격해갖고 지하에 다 있는데 지하에 전기도 없고 물도 수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30명이 100명이나 모여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이고 목자 없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정치, 전쟁을 통해서 다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영혼의 궁핍함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것도 마음 아파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을 보라 시대를 조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쟁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 없는 양을 보라 이 말에 순종해야 돼요. 보는 거 관찰하고 느끼고 산 앞에 들고 나가고 안타까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양들의 세 가지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허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흔히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제자로 따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죠. 인간은 상대적이고 유연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두 번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설교사역, 예수님의 설교사역이죠.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세 번째는 병과 아픈 것을 고쳤다는 게 예수님. 질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것은 치유사역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교만, 상처죠. 내적 주에서 많이 다뤘는데 열등하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열등감과 교만, 상처는 어떻게 보면 죄 자체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누구는 상처가 많아요. 나도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는 죄를 통해서 상처는 죄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상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면 교만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갑질하지 겸손한 사람이 갑질하는 것 같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자기는 갑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지배 조종하면서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잘 갔으니까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니네들은 모자르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무능하니까 내가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니네 나라 친러시아 정책을 핀 사람들 도와주고 간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만드는 교만이.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민간인 학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통해서 약한 것도 치유 사역도 했다는 거예요. 병도 치유했지만 인간의 열등감과 내면 삭개를 통해서 삭개의 그 열등감, 키 작은 열등감 치유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관망해보고 내적 치유사도 봐가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서 깊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열어야 돼요. 내가 상처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의 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처 많은 거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치유되면 자랑할 수 있지만 치유 안 됐는데 열등감 있는 저도 청년 때 열등감 되게 많아요. 열등감이 자랑은 아니에요. 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기뻐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비교 판단하고 남을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열악한까지 사람들을 일하셨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관찰하시고 목자 없는 양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을 관찰. 36절에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 지금 현대인들 꿈을 상실한 인간이 비전을 상실한 인간, 고생하며 기운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운이 빠져? 돈이 많은데 이 세상 일이 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 고생하고 그런 그 기운이 빠져 있는 거, 살아갈 힘이 빠져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빠져 있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람들을 보면 다 고생하고 있어요. 다 고생.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어요. 돈 많으면 고생 안 하느냐? 돈 많아도 고생. 돈 어떻게 관리할까?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말세라고 하는데 단어가 말세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말세를 써도 돼요. 말세 하지만 말세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 비방해.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 얼마나 고생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질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생하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고생하고 그건 돈과 소유와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실존의 문제죠. 돈이 아닌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영혼의 갈증을 내가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사역자는 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 비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부와 재판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가 항상 재판관 억울하다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며칠째 밤을 새가면서 집을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삶이 뭐예요? 원한, 억울함.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다 억울하지. 부모 만나 잘못 만나 억울하고 자식 잘못 만나 억울하고 돈 없어 억울하고 못 배워서 억울하고 다 원한이야. 그게.
그게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다 원한이 있어요. 다 원한. 다 가서 인터뷰해보세요. 누구 원하면 정치인들 다 원한. 이번에 또 이재명 지지했다고 김어준 뉴스광장인가 거기 또 이렇게 불길을 걸어서 고소해가지고 사전 뭐 선고했다. 그런데 방송 중단, 개인 방송 김어준 뉴스광장 중단했어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정권 잡으면 이쪽에서는 너 원한이죠. 이쪽에서 정권 잡으면 또 원한, 다 원한. 우리 인생이 다 원한. 왜요? 이 세상은 원한을 풀어주는 거에 집착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은 우리 다 원한, 부모에게 당한 원한, 누구의 원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내 원한을 아래다 끝나. 믿음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한과 믿음의 관계, 누가복음 18장 8절 그걸 말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은 다 오라고 원한을 갖는데 그 원한을 내려놔야만, 풀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에 집중할 에너지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실존 삶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가야 되는데 내 원한에 집중하는 거야. 못 받은 돈, 부모 만나서 못 배우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세상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에너지 뺏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비유와 이 보통에서 사람 목자 없는 양을 얘기해줘. 이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에 집중하고 그 원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18절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푸틴이 러시아가 아프리카 침공했죠. 러시아에서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을쯤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기밀 문서가 발견됐대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게 시대 말이에요. 지금 말세가 된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는가를 봐야 돼. 이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말세가 맞습니다. 설교자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선지자적 삶을 가지고 지금 말세다. 여러분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목자 없는 양을 보고 그들에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붕을 일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쌍해 보이는데 난 돈이 없는데 난 돈이 없어 내가 더 불쌍해. 사역자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쳐서 분별력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하는 목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깨어나야 돼요. 우리 목회자부터 사역자부터 세상에 지쳐서 분별력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 자신이 되어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으니 일꾼이 없으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그런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이 없습니다를 탄식해야 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은 거.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품고 불쌍히고 그들의 탄식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1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한 부흥이 필요할 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 혼자 천국을 향해 즐겁게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눈물이 마르고 그저 만족하고 지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천국길을 향해 갈 때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 아내와 남편은 어떤가? 나는 구원받고 그들은 버림당했을 때도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그들이 왜 그릇 행하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왜 저러냐고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그릇 행한다고. 양들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알아서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야. 지우고.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쪽으로 가지 말라. 자꾸 건멸하는 거야.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도 양 너도 양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고 그런다. 가족과 세상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넓어져야 돼. 아, 그릇 행하는구나. 저 러시아 대통령도 그릇 행하는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죄는 다 그렇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성경 말씀에 이해하고 관찰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릇 행하는데? 그들한테 그릇 행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릇 하냐?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공경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은 길을 잃은 자요 패배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찾게 됐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길을 잃은 자고 패배라는 자를 인정하기 싫고 인정 안 하려고 죽을 때 하면 인정. 나는 패배자다. 인생에 있어서 나는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미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인간이 죽음에 직면해야 나는 패배자나 나는 다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생인 거죠. 즉 허물과자로 죽었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도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난 잘 살고 있어. 난 건강해. 난 돈 잘 벌고 있어. 집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인간의 실존, 인간의 필요를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목회해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지. 자꾸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 목자 없는 양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실존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찾고 있으니까. 왜 민간인들을 폭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은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겪어왔어요. 그런 대가에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옛소련의 영광 큰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 호령해 보고 그런 영광을 찾고자 하는 거.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욕망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좋은 마음 들죠. 물론 인간의 본성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성공해서 나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우크라이나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우리 모든 무리, 러시아의 대통령의 모든 누구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예수님이 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이걸 설명해주고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쓴 시안의 시편 51편 그가 죄짐에 눌려서 힘들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뭐죠? 예수님처럼 불쌍해요. 사람들. 아,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지지 않아. 아, 돈이 많은데 뭐가 불쌍해. 아파트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데 근데 뭐가 불쌍해.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불쌍해요. 복음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을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 있듯이 그들은 이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울부짖지 않을 수 있느냐. 오스왈드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는 시대, 구원을 전할 일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일꾼이 없습니다 울부짖고 탄식하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그 일꾼이 되라. 없지 않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일꾼 10명 20명 보내줄게. 그런 기도응답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해본 결과. 야, 내가 개척교회 안에 대단한 종만한 일꾼 내가 20명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가 일꾼 받았죠. 그런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네가 그 일꾼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죠. 네가 그 일꾼이 되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구원을 전한 네 일꾼이 너밖에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슴이 비어지고 탄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목회자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일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글을 올리고 읽으면 목회자가 왜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보내실까 했더니 양들을 좀 보라고. 양들을 너무 모른다. 양들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양을 좀 채워보라고. 저도 알바해보지만 양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힘들게 생활하는구나. 세상에 성공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구나. 왜? 돈을 벌어야 그 생문계를 책임지고 성공하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때로는 알바도 하고 세상에 내가 양들을 관찰하지만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 빠지지 마시고 이제 그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와 탄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오늘도 기진하고 고생하고 세상에 나가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아버지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지 그들을 찾고 그들을 아파하는 동시에 주님의 구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고 함께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